대속죄일의 하프타라로 정해진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에 읽는 하프타라의 말씀입니다. 자, 57장 14절을 보시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디오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길을 수축하여 그랬습니다. 길을 수축하여. 이 길은 무슨 길이겠습니까? 이 길은 메시아 왕국, 메시아닉 예루살렘, 메시아 시대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메시아 왕국과 메시아 시대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수축하라. 그죠? 길을 수축하라. 도두고 도두어. 도두고 도두어는 예수와의 초림과 재림을 상징합니다. 동일한 말이 반복되고 있죠. 예수와의 초림과 재림을 통하여, 그죠? 예수와의 초림을 믿고 재림을 믿는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길을 수축하라. 메시아 왕국과 그리고 메시아닉 예루살렘, 메시아 시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수축하라. 할렐루야. 수축하여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지하여 버리라. 그죠? 그 길을 잘 닦으란 얘기인데, 메시아와 시대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잘 닦으란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버리는 거예요. 걸림돌을 제하여버리라. 이 거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거치는 것은 뭐냐? 이 거치는 것은 죄입니다. 이 거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굳은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 회개치 않는 악한 마음, 그리고 죄입니다. 우리를 메시아 왕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우리의 삶 속에 메시아닉 예루살렘, 메시아 시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치는 것, 걸림돌,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 그리고 완악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해결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 죄를 제하여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랬어요. 누가 말할까요? 이 그는 누구일까요? 그가 말하기를, 이 그는, 유대 랍비들은 누구라고 말하냐면 이 그는 메시아께서 오시기 직전에 나타날 엘리야라 했어요. 엘리야가 선포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선포하느냐?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패러프레이즈,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메시아 시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아, 너희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모든 죄를 제하여 버리고 모든 굳은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선포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1세기 때 엘리야로 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례요한이죠. 엘리야로 나타난 침례자 요한과 예수와께서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이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이스라엘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그죠? 하나님의 영원성, 무한히 여러분 높은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그렇다 그 하나님 그럼 하늘에만 계시느냐?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은 무한히 높은 곳에 영원히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또한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겸손한 자들과 함께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멀리 계신다는 겁니다. 무한히 높은 곳에 멀리 계신다는 분인데, 그 멀리 계시는 하나님은 멀리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의 영을 소성시키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무한히 높고 거룩한 곳에만 거하시는 초월적인 분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자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치유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회개하는 자에게 진심으로 자기 영혼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을 책망하거나 영원히 노하시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언약 백성이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에게, 조건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분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먼데 있는 자든지 가까이 있는 자든지 모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먼데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먼데 있는 자는 에프라임입니다. 먼데 있는 자는 이방인들입니다. 그죠? 이방인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다입니다. 그죠? 유다이든지 에프라임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샬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 샬롬이 뭡니까? 샬롬이 뭡니까? 용서입니다. 그리고 회복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과 올람 아바에 대한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과 올람 아바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모든 회개하는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이에요.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 악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를 범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악인이잖아요. 이 악인은 끝까지 회개치 않는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악인들에게는 여러분 평강이 없을 것입니다.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샬롬은 뭡니까?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회개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죄악된 길로 달려가며 악을 행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58장,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쇼파르 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나팔, 이 나팔이 쇼파르 소리입니다. 그죠? 나팔절에 불리는 쇼파르 소리, 나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대속죄일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너희는 회개하라고 하는 소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알리는 소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쇼파르 소리같이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죄를 때로는 여러분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라는 겁니다.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고 뭘 잘못했고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은지를 몰라.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지를 몰라. 그죠?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죄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야 돼요. 쇼파르 소리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내가 주일 예배 안 빼먹고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새벽기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11조 안 빼먹고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가 없어. 그거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건 뭐예요? 거짓 경건입니다. 거짓 경건이에요. 겉모습으로는 그런 것 같다 이거예요. 겉모습으로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죠? 신앙,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은 정말 경건해 보입니다. 정말 경건해 보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도 속아. 문제는 자기도 속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속아. 그런데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금식하되, 자, 금식하는 날은 언제예요?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금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통에 잡아가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까? 어찌해서 우리가 기도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들의 문제를 제거합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사사로운 개인적인 그런 뭐예요? 탐닉, 탐심,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거예요.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하는 것은 아주 경건해 보여요. 그죠? 회개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뒤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이웃을 악한 주먹으로 치고 그 다음에 압박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너희 욤키푸르 제대로 하고 있니? 그 말이죠. 대속제일에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는데 이날이 정말 대속제일 맞니? 욤키푸르 너희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거 맞니? 하나님 앞에 욤키푸르 제대로 지키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막 옷을 찢고, 그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욤키푸르 대속제일 성회를 드리는 거죠. 이건 뭐예요? 외적인 의식을 말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말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에는 아주 능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러나 유대인들만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인 의식에는 기가 막혀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아주 경건하게,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다 준비해가지고 착착착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것을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했느냐? 이것이 어찌 너희가 내가 기뻐하는 대속제일이라고 하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속제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다 준비해가지고 속죄제물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아사슬 염소도 하고 다 해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피도 뿌리고 다 합니다. 이게 뭐예요? 외적인 의식이죠.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내적인 본질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본질을 도외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는 굉장히 많이 오해되어 온 말씀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금식기도원 있죠.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린다는 거예요.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린대. 모든 멍에가 다 떠나가고, 그죠? 이게 금식의 능력이다 이런 말을 하죠. 대사기입니다. 그게 흉악의 결박, 그러니까 무슨 귀신이 막 결박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죠. 그죠?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이 막 와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막 묶고 있는, 막 이렇게 묶어가지고 막 암도 주고 막 무슨 온갖 종류의 불치병도 막 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린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그게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말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금식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흉악의 결박이라는 말은 아주 흉악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흉악의 결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흉악의 결박이라는 말은 여러분, 약자에 대한 부당하고 악한 대우입니다.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죠? 약자들,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죠? 이런 자들을 흉악하게 묶고 있고 괴롭히고 압제하는 것을 말해요. 그죠? 이웃에 대한 압제, 약한 자들을 막 괴롭히는 것, 이것을 흉악의 결박이라고 표현했어요. 흉악의 결박, 그 다음에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속제일의 금식에, 대속제일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군가를 압제하고 있고 괴롭히고 있고 누군가를 내가
힘들게 하고 있고 막 누군가를 막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무거운 어떤 괴롭힘을 주고 있다면 그걸 풀어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이웃에게 내가 씌워놓은 멍에를 내가 벗겨주는 것. 부당한 짐을 내가 벗겨주고, 그죠? 이웃에게 내가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어떤 식으로 내가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어떤 참수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고 중상모략하고, 누군가에게 씌워놓은 부당한 멍에를 네가 벗겨주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금식을 하지 말자는 것이냐?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은 외적인 의식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친절, 약한 자를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괴롭혀야 하는 것들을 다 우리가 풀어주는 이것은 본질인 것입니다. 토라의 본질이,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여러분 토라의 모든 말씀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지도 않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지도 않고 압제당한 자를 내가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있는데 그를 자유케 해주지도 않으면서 금식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의 본질이 뭐냐? 내가 금식하는 본질이 뭐냐?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으면서, 누군가를 사기치고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멍에를 씌워주고 있으면서, 누군가를 참수하고 비방하고 있으면서 내가 금식한다고 나와 있느냐? 그 금식을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또 줄인 자에게 계속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이게 여러분 본질이죠.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타인의 필요를 보면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타인들,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보면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아멘입니까? 이것이 금식과 함께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너무 의식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성경의 신앙이, 유대적인 신앙이, 히브리적인 신앙이 조심하지 않으면 샤밧 의식, 절기 의식, 초막 만들고 아르바 미님 흔들고 그 다음에 촛불 켜고,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의식에 치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에 대한 영적이고 도덕적인 책임,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과 정의를 우리가 이웃에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도외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되기 쉬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그리하면 되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히 임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여러분 진실함과 거룩함과 이웃사랑과 째다카를 행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에 대한 도덕적인 책무가 수반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내 공의란 말은 내가 행한 째다카가,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행한 째다카가 우리를 앞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째다카를 행하는 것,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우리가 째다카를 행하는 이 째다카는요, 이 째다카가 항상 우리를 앞장서 갑니다. 우리를 앞장서서 어디까지 인도하겠냐면 메시아 왕국까지 인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의가 우리가 행한 공의를 말하는, 우리가 행한 여러분 선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행한 선행이, 째다카가 우리를 앞장서 가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보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조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모으실 것이다. 자, 공의가 우리를 끌고 가요. 우리가 선행을 행하면, 우리가 토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면 그 선행이 우리를 끌고 가. 우리 앞에서 그 선행을 따라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메시아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모으실 것이다. 어디로 모아요? 어디로? 메시아왕국으로 올라와 우리를 모아 드릴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거 중요합니다. 대속죄일에 성의로 모이는 거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거 중요합니다. 영혼을 괴롭게 하는 거,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에게 진실을 행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이웃의 필요를 보면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기를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선행이 우리를 메시아 왕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그 메시아 왕국으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여러분 모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하나님과 엄청나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바로 옆에 계시는 것처럼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는 뭐예요? 누군가를 억압하는 거예요. 말로, 그죠? 태도로, 그죠? 누군가를 억압하는 거. 누군가에게 내가 멍에를 씌우고 있는 거 말해요. 멍에와 손가락질, 그죠? 손가락질. 누군가를 막 괴롭게 하는 탓을 하고, 그죠?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이 뭐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8장 말씀은 특별히 올바른 금식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속죄일에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가는데 이 올바른 금식이 어떤 금식인가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어떻게 준수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성일입니다.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안식일은 존귀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사사로운 어떤 욕심이나 탐심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하던 비즈니스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때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샤밧입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샤바톤. 그죠? 그래서 23절 14절 말씀은 대속죄일에도 적용되고 모든 안식일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57장 14절부터 58장 14절까지가 욤 키푸르 때 읽는 하프타라 말씀이에요. 하프타라 말씀. 너희가 금식하느냐? 내가 영혼을 괴롭게 하느냐? 내가 대속죄를 지키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속죄일인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외적인 의식과 더불어서 여러분 토라의 본질이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도덕적인 우리의 선행들이 함께 동반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